네, 김영환입니다. 저는 결혼 정년기 때 결혼을 잘 못할 줄 알았습니다. 좀 공부하다가 늦게 결혼할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은근히 결혼을 아예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엄습해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 20살, 아래로 20살 다 괜찮으니까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2살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아래로 2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위로 2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할 때 레위인이 레위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이 신앙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또 역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레위기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자, 여기 레위인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냥 레위 사람은 당연히 레위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선민 의식,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했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레위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희귀해진 굉장히 드문 경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되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는 되게 잘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이게 티가 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무리 한다고 해서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티가 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잘못된 것을 붙잡아요. 사람을 붙잡든 어떤 재물을 붙잡든 명예를 붙잡든 쾌락을 붙잡든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몰되게 돼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아주 드문 그 시대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이 레위인을 만나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그래서 모세는 또 어떤 외모를 가졌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잘생길 수 있을까요? 근데 딱 보니까 이목구비가 뭔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약 3개월이니까 한 90일, 100일 정도를 이렇게 숨겼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겠다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에다가 띄웠던 것이죠. 그럼 갈대 상자가 또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자녀는 레위의 가문에 레위의 사람들이 만나서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생명의 보장이 되지 않았죠. 그 시대에는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마구 죽이게 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이제 떠나 보내야만 했던 그런 상황. 나무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다 담아서 띄웠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이 일을 또 누가 계속해서 지켜보냐면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그 모세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누가 강가를 거닐죠? 그렇죠? 5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이 타이밍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냥 목욕하러 나아갔는데 그때에 모세를 싣고 있는 그 갈대 상자가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또 시녀들 보고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었겠죠.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자, 우는 아이가 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불쌍히 여겼어요. 이 타이밍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갈대 상자를 띄웠는데 그 공주가 그 나일강의 그 강가를 지나갈 때 그 아이를 마주쳤고 열어보니까 울고 또 불쌍히 여기고 뭔가 탁탁탁 맞아 떨어지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계획,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저희 풍문교회도 지하에 개척했다가 이제 물난리가 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제 주일날 주중에도 예배할 공간을 찾다가 받아준 곳이 신촌에 있는 지하였죠.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시찰에 노예분들이 와서 여기는 너무 냄새가 나고 좀 그렇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류를 달라. 서류를 안 드렸는데 다시 달라. 그래서 서류를 드리니까 어떤 교회랑 연결을 시켜줘서 저희가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를 도와주셨던 그분이, 야,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되기가 되게 쉽지 않다. 그냥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를 도와줘 봤지만, 이렇게 그냥 와서 당일날 인사하고 당일날 협력교회가 되어서, 지상 프로젝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은 흔하지 않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는 것, 때마침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풍능교회 와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우연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뭔가 때마침 그 우연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세의 가정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은 아버지 바로가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여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표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거두어서 키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큰 섭리 속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공주를 통해서 모세가 키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또 모세가 누구에 의해서 양육이 되냐면 자, 유모를 데려와라. 근데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와라 그랬는데 그 유모가 누가 되었습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가 되었죠. 자,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봤던 그 누이, 네, 그 누이가 이제는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와서 그 동생 모세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신앙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가지고 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나일강에서 공주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유모로 오히려 고용이 되어지고 먹을 게 제공되고 아들과 안락하게 죽지 않고 궁전에서 크게 되고 키우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도 야, 이제 망했어. 이제 안 돼.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봐. 난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그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